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가을이 됐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걱정 말아라.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여러분 악보 있으시죠? 간절히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한 번 더 겸손히 올리는 겸손히 올리는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작은 목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지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또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귀하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더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영상을 통해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혼자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묵묵히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포켓에서 지갑을 꺼내서 지갑 안에 있는 자기 아내 사진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한참 보더니 뭔가 이렇게 힘을 얻었다는 듯, 확신을 찾았다는 듯 일어섭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살아왔는데 내가 못 살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 시간 한편 그 아내도 동일하게 다른 공원에서 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고민하다가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는데 남편 사진을 이렇게 꺼내서 봅니다. 한참 보더니 뭔가 확신을 얻었다는 듯 다시 일어서서 갑니다. 무슨 생각했냐면, 이것도 인간 만들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다시 일어섰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살아갈 때 어려움이라는 것을 많이 겪게 됩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또 원망하게도 만들고 관계도 뒤틀리게 만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과 또 시험들을 이겨나갈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쯤 되어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언약을 맺고 그들이 거기서 11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머물다가 그들이 다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해서 3일쯤 가던 길에 그들 속의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만나만 먹는데 고기를 못 먹었다고, 그 불평이 조금씩 번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평이 시작된 곳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어서 그 불평을 시작했던 사람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베라는 것이 불태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들은 죽었지만 이들이 남긴 불평의 씨앗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어려운 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우 3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3일 길밖에 가지 않았는데 삶의 어려움들이
그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 때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감사치 아니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 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는 지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닥칠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지혜를 깨달으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한번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나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먼저 기억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애굽에 있을 때에 오이와 참외와 생선과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만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박해로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것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비참하고 희망 없던 이스라엘의 암담한 미래를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 짓던 그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이 홍해에서 사장시켜서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굽 군대를 수몰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밝혀주시고 그리고 만나로 매일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은 갈급함과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 속에 안 된 것,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것 이것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그들 속에 마음의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로 쓸모없는 자기들을 불러내어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만듭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나에게 있어서 보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서 열방을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겠다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계약을 주로 어떤 사람하고 하죠? 가능성이 있는 사람하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가능성 없는 이들을 존귀하신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가면서 그들 앞에 나타나는 문제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원망했는가 하면 이 민수기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지금 이 백성들이 불평을 하루 이틀 한 건 아닙니다. 한두 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설득하고 달래서 오셨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성경은 특별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악한 말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행해 오셨던 모든 일 주신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말입니다. 바로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에 있는 이한영 교수님 책 보니까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 책을 보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에 구멍에서 쥐가 나오면 단번에 안 잡아먹는답니다. 잡아서 탁탁 치고 장난 좀 치다가 놓는답니다. 그러면 이 쥐가 구멍으로 다시 속 들어간답니다. 고양이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좀 있다 또 나온답니다. 그럼 고양이가 또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장난치다가 데리고 놀다가 그냥 또 놓아준답니다. 그러면 속 들어갑니다. 조금 있다 또 나옵니다.
결국 그러다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죽을 줄 알면서 다시 그 들어갔던 구멍에서 다시 나올까? 밖에 고양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했더니 이 쥐의 메모리, 단기 메모리 기억이 3분밖에 되지 않는, 3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얼마 만에 잊어버립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걸어올 수가 없었던 지난날이 아니었습니까? 잠깐만 우리가 약간만 마음을 낮추어서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본다면 내가 저절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건의 마디마디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헤쳐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몸에, 우리 삶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 앞에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는 언어와 그리고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영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언약의 과정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믿게 하신 은혜를 많이 베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광야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이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도 잊어버리고 눈앞에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은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멀미와 그 다음에 요동치는 파도와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썩어가는 냄새들, 이 모든 것 속에 생존에 대한 그것이 급급한 그때에 요나는 그가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는 또 공고하고 위기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환난과 위기 때에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구원하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이론 중에 주둔군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휘관이 전투에서 고지를 계속 점령해 가다가 패배를 하게 되면 이전에 승리했던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둔군이 있는 바로 그쪽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둔군은 어디가 많은가 하면 가장 격전지였던 곳, 그곳에 많은 군대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고 격전지니까 그쪽으로 돌아와서 장비를 보급받고 인원을 보충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공격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심리학적으로 이용이 된 겁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기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내 삶을 새롭게 일으킬 만한 수많은 자원이 그 속에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을 이기고 나오게 했던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십자가가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 속에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고통을 나 대신 당하시면서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지 않으면 그들은 광야길을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기적이 일상이 될 때에 기적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결국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낮과 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축복을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이유로 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그대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환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주시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보니까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들이 15절 보니까 놀라고 백성들이 놀라고 감격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경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만나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슬이 내린 위에 남는 이 만나 감격과 기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먹을 수 없는 곳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감격할 때. 근데 이들이 이 마음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 보니까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것만 아닙니다. 세월이 좀 더 지났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가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히브리어는 정관사 하를 붙여서 하켈로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뭐냐면 그 하찮은 것 그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을 공급한 그 만나를 향해서 자기들이 살아오게 만들었던 그 양식을 향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걸 향해서 그 하찮은 것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이 만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등한시 여겼을 때는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기적처럼 여겼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제 있었으니까 오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며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감동도 없습니다. 열정도 감사도 없어지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더 힘들어집니다.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초점 맞추고 생각할 때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나에게, 왜 언제까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되었던 일들, 지금 내 삶에도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에 집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은 광야에서는 황금보다는 물 한 모금이 필요하며 지도보다는 나침판이 필요하고 빨리 가는 말보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비록 느리지만 오래 갈 수 있는 낙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에는 잘 사는 것보다 생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광야에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살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매일 새벽마다 사람들이 모르게 내리는 이슬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슬이 메마른 광야를 생명이 있게 만듭니다. 유목민들이 양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이슬 맞고 자라난 갓 솟아오른 새싹을 먹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매일 내리는 이슬이 광야를 살리고 광야를 생명력 있게 하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슬은 매일 언제나 저절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보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이 이스라엘 원어 히브리어에는 이슬과 비입니다. 그들에게는 비보다도 이슬이 훨씬 더 그들에게는 요긴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죄 때문에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슬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꽃이 핀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구했던 것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는 절박한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것에 더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일어난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 민수기 11장 34절에 이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는데 이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오늘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슬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소낙비보다도 우리의 삶을 더 생명 있게 하는 요소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청교도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광야를 지날 때에는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소낙비로 베푸시는 은혜뿐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에 공급해 주시는,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없는 것, 안 되는 것, 해야 될 것에만 집중하면 불평과 원망밖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광야의 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과 잃어버린 것, 연약한 것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부어주신 이슬비 같은 은혜를 찾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 제일 먼저 과거에도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발견하는 것.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소망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올 때는 엉뚱한 걸 붙잡습니다. 이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일어났습니까? 불평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말을 붙들고 그들의 말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고난과 시련의 때는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고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8절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이 고통과 바로의 치하에서 살 수밖에 없던 그들을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보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그리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되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그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러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곳이 있는데 바로 그 가나안 땅은 광야라는 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도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야 될 사명을 갖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쳐야 될 곳이 있다면 이 광야의 길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도록, 그리고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이 아니라, 노예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겁니다. 이 훈련을 잘 통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사막의 불뱀과 정갈과 짐승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민족들로부터 보호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믿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공급, 보호,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그 약속을 이행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 광야길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길을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나갈 때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나가야 됩니다.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됩니다. 나에게 나가는 길은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릴 때에 오늘의 시련을 이겨낼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을 붙들 때에 오늘 광야길을 걷지만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소망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저는 두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약속으로 주셨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자주 되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무서워할 일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내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 때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제이콥 엔지니어링이라는 유명한 회사를 만든 이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심장이 선천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와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 확률은 5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고함을 지릅니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나를 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그에게 간호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제이콥 씨,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수술 받기 전에 죽을지 살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그에게는 평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 만한 말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이 내 삶 속에 다가올 때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 어떨까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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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모든 것은 은혜, 은혜였어.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내 옆에 어떠한 집사님, 어떠한 권사님이 앉았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가 함께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모임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기쁘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음식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예. 음식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목장원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음식에 관한 에피소드가 여러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쑥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적 시골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살았었는데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동네 형들과 산과 들을 누비면서 놀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개울가에 배를 띄우고 따라다니며 놀기도 했고요. 또 땅 따먹기, 비석치기 이런 것도 많이 했고 개구리를 잡으러 많이 다녔어요. 맨날 똥 밟아가지고 엄마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겨울에는 비료포대를 타고 이렇게 막 놀았던 기억도 나고요. 또 산에 있는 산딸기를 따먹었던 기억, 땅에 있던 그 칡뿌리를 캐서 먹었던 기억들,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는 제가 인천에 살았어요.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산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당시 기억에는요, 어른들은 계곡 앞에 텐트를 치고 쉬고 있었어요. 형하고 저는 무료해서 이렇게 산 주위를, 계곡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산 옆에서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막 뭔가를 열심히 막 캐고 있는 거예요. 호기심이 발동해서 형하고 같이 가까이 갔습니다. 지켜봤어요. 물어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어요. 칡이다 하고. 칡. 어렸을 때 시골에서 형들과 캐먹었던 칡이라는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때 형은 저보다 3살 터울 중학교 1학년이었고 전 4학년이었거든요. 우리에게 할 일이 생겼습니다. 칡을 막 캐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같이 열심히 막 캤어요. 왜냐면 우리는 캐봤으니까, 먹어봤으니까 알잖아요. 막 칡이 나오는 거예요. 막 담았어요. 갖고 가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친척들에게 자랑하고 같이 먹을 거 생각하니까 막 뿌듯한 거예요. 열심히 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캔 칡 중에 가장 실한 거, 통통한 거를 씻어가지고 바로 형이랑 같이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막 먹었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 3, 4년이 지나서 그런지 예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맛이. 그리고 형과 저는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칡이 아니었어요. 그게 칡뿌리와 되게 비슷한 모양을 가진 자리공이라는 식물이었어요. 자리공 뿌리는요, 독성이 강해서 그 연산궁의 후궁이었던 장로스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사약을 먹일 때 썼던 재료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장녹스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칡뿌리하고 진짜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응급실에 형이랑 둘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서는 바로 위세척을 해야 된다고 코로 호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계속 개어내는 거죠.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처음에 코로 들어갈 때 엄청 고통스럽고 계속 개어낼 때 엄청 힘들었는데 그 뒤로 기억이 안 나요. 마취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형은 마취를 안 했어요. 병원에서 그거를 너무 위급해서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간 거예요. 이후에 우리 부모님하고 저희 누나가 얘기해 줬는데 형은 눈이 뒤집히고 온몸이 사지가 뒤틀렸다고, 이러다 죽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잠들기 전에 기억했던 모습이 있어요. 위세척을 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어머님의 기도가 나를 살렸다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기도가 형과 저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형을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가 저와 형을 살렸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런데 찬찬히 돌아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제 삶 가운데 부어주셨던, 저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들을 다 잊고 지낼 때가 너무 많아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쥐 얘기를 했죠. 쥐는요 3분이면 단기 기억으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꼭 그 모습이 내 모습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자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건지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 은혜를 떠올리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요, 저는 칡은 쳐다도 안 봐요. 제가 안 먹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칡은 안 먹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도 음식에 관한 에피소드로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어요. 어떠한 음식일까요? 바로 만나입니다. 제가 먹었던 음식은요, 그 자리공은요 땅에서 캐 먹은 독불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요 땅에 있던 음식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신령한 음식입니다.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려주셨던 신령한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요, 단지 만나라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그 만나라는 음식에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드러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였습니다. 오늘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목장 나눔지를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속마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본문에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요나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삶을 뒤로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히게 돼요.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룹니다. 요나는 어떻게 그 인생의 최대의 위기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요나는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치기가 되어서 쥐엄 열매를 주워 먹던 탕자, 그 절망 속에서 탕자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아버지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그 종들도 풍성히 먹는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순간이 회복의 출발이었습니다. 염려한다고 염려가 사라지면 염려가 아니겠죠. 염려할수록 그 염려에 함몰될 뿐입니다. 문제를 생각할수록 문제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의 시선을 고정하고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될 때 기적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40년 광야에서 날마다 허락하셨던 만나가 일상이 되자 그들은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기울여져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리고 탐욕의 끝은 멸망입니다. 내가 일상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나눈 뒤 그 일상의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드렸다시피 만나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허락하신 신령한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도 듣지 못했던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음식이 이게 뭐지? 라는 뜻으로 이게 뭐지라는 뜻이 바로 만나의 뜻입니다.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만나는요, 그들이 고백하기에 기름 섞은 과자 같다, 또 꿀 섞인 과자 같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먹을만 했습니다. 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만나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21장 5절과 같이 만나를 일컬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셨던 그 만나가 꿀송이처럼, 그리고 기름 섞인 과자처럼 먹을만하고 맛있었다는, 이게 뭐지라고 놀라며 고백했던 그 만나의 은혜가 일상이 되자 그들은 하찮은 것이라 여겨버립니다. 그들이 만나를 일컬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요, 그 순간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의 원망이 아니었어요. 우리 11장 초도부터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가 일상이 되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은 애굽을 떠올립니다. 애굽을 떠올리며 그들이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애굽 떠올리면 종되었던 우리를 떠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지 마땅한 것인데 그들은 애굽을 떠올리며 거기서 먹었던 부추와 그리고 많은 음식들, 고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고기에게 우리를 주어서 먹게 할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리고 그곳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실 그들은 죽음을 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렸던 그 징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라는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 너희들은 고기를 먹을 준비를 하라 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메추라기는 광야에서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떨어뜨려 주시는데 그들은 메추라기를 먹다가 죽습니다. 아직 그 메추라기 고기가 이 사이에 껴서 씹기 전에 죽어버립니다. 우리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셨는데 그 양이 얼마만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진영 사방,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사람이 걸어서 하루길을 갈 만큼 거리입니다. 그 늙은 노약자와 자녀들과 함께 걸은다고 해도 최소한 10km는 걷지 않겠습니까? 아니 20km 정도는 넉넉히 걷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걸으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20km 정도 반경에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셨는데, 그런데 그 높이가 1m 정도 됩니다. 이 한 규빗의 높이는요 46.6cm인데요, 두 규빗이라고 하죠. 거의 90cm, 1m 가까이, 한 이 정도 되는 높이로요 이스라엘 진영 동서남북 사방에 가득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무섭지 않나요? 두렵지 않나요? 와, 우리가 원하던 고기다, 먹자가 아니라 하나님 화나셨구나, 하나님 진노하셨구나. 이스라엘, 내가 사는 그 진영, 그 동서남북 20km로 메추라기가 가득 쏟아질 때, 그때 그들은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들은 돌이켰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0호멜이나 되는 양을, 각자 한 사람당 10호멜을 모으기 시작해요. 한 호멜이 그
그 당시 나귀에 가득 실을 수 있는 최대치의 양이었습니다. 한 호멜이 한 20kg 정도의 양이었다고 해요. 10호멜이면 한 호멜이 200kg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나귀에 가득 실을 양. 10호멜이면 2000kg입니다. 하루 종일 자기의 사는 곳에, 자기의 숙소 옆에 걷어들였다고 하니까요. 하루 종일 걷어들였다고 하니까요. 그 많은 양을 걷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그들에겐 탐욕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일상적인 사고를, 당연한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그 메추라기를 보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두려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2000kg 가까이 되게 자기가 먹으려고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던 탐욕의 눈이 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일상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 가운데 탐욕이 들어오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탐욕의 끝은 심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과 같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힘과 오늘을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은요, 나를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받기 위함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그 제사장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애굽에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생활했던 그 노예 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 DNA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에 이르기까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남아있던 노예 DNA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출애굽을 받은,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의 DNA, 옛습관이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애것을 생각합니다. 애굽 땅에서 생활했던 그 문화와 생활들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먹었던 고기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 노예의 DNA, 노예의 근성을, 노예의 습관들을, 옛습관들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시기 위해 광야를 통해 연단시키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듣고 지키는지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시는 것이, 시험하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겨져 있는 노예 DNA, 그 애굽 땅에서 들었던 바로의 말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죠.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애굽 땅 바로의 밑에 순종하던 그때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정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애굽 땅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그 노예 DNA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죄의 DNA가 남아 있습니다. 애굽의 파와 마늘 고기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의 종로를 타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탐닉하고자 하는 습관들이,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켜 주십니다. 문제와 시련은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시켜 주시는 그 훈련의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큰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낙심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문제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어내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상의 은혜들을 발견함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철저히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작은 목자 삼아 주신 그 목자의 사명을 기억하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목장원들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 귀한 목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마이크가 이마에 있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또 인사 한번 더 나눕시다. 예,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연구월로 이제 지나게 되십니다. 한 2주 정도, 한 보름 정도 지내시는데 어제 경주에 내려가셨습니다. 경주에 내려가셔서 좀 연구도 좀 하시고 또 이제 목사님 오시면 이제 우리 추수감사 특세가 시작되거든요. 그 특세 준비도 하시고 또 내년도 준비하시고 정책당에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쉼도 필요하시고 해서 지금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창원에서는 우리 107회기 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에서 진행되는데요. 저는 요거 마치자마자 지금 바로 KTX를 타고 창원에 내려갑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큰 교회가 작은 이제 노회를 섬기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번에 강원노회 저녁 식사를 대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아마 국장하고 지금 빨리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계속 하시죠. 오늘 보니까 제가 뒤에서 목장 나눔지를 나눠주다 보니까 나눔지가 부족해요. 이 말은 이제 목장 모임을 많이 하고 있구나. 아멘이죠. 예. 각 목장별로 목장 모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또 느끼니까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 목장 모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목장별로 꼭 기억하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나눔도 하고 예전에는 국수도 삶아 먹고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각 목장별로 나눔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달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10월 말에는 저희가 항상 세례 입교 예식을 합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세례 입교 예식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각 마을별로 목장별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번에 꼭 새생명 풍성한 혹시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새생명 풍성한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목사님들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목사님들께도 말씀해 주시고 새생명 풍성한을 꼭 하시고 이번에 세례 신청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들은 또 그 입교 예식을 많이 신청하게 됐죠. 유아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 또 우리 마을 가운데 목장 식구 가운데 타전교회에 있다가 캐톨릭에서 세례 받고 오신 분들 다 입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1기 전도폭발훈련학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2번, 3번, 4번 강조해도 되는 겁니다. 목자라면, 부목자라면 반드시 한 번은 해야 되는 것이 이 전도폭발훈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아직 전도폭발을 못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거 봐요. 해보면 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전도폭발훈련학교 꼭 목자님, 부목자님들은 빠지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반 모집합니다. 13기 양육반 오전반도 있고 오후 다 오전반이다, 그죠? 모교반이 있고 토요반이 있습니다. 모교반은 오전 10시 반, 토요반은 오전 9시 진행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역론도 진행됩니다. 사역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10월 10일부터 이렇게 한 주간 사역론 진행됩니다. 새 생명 풍성한 비전과 사명, 이걸 수료해야 사역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역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금요심야 중보기도에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이제 상반기보다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2번, 3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총회를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 교단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이끌어갈지 지금 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또 큰 이슈가 뭐냐면 세례 문제입니다. 세례. 세례가 이제 어린아이들 세례를 받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금 그게 또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총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노회 이제 연신교회죠. 목사님이 이번에 총회장이 되셨어요, 어저께. 그러니까 우리 총회를 위해서 우리 평북노회, 또 우리 동안교회가 많이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광고합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마을별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